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교인 사역자화에 대해서, 전교인 선교사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송우영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아주 잘 선명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 이 매일의 기도 카드입니다. 뒤에는 관계 중심 전도 7가지 단계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라 늘 이렇게 끼워서 가지고 다니시고, 늘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유념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 주시해보고, 또 그 일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3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올해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 금년의 목표도 이와 관련된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서, 그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 아는 분들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고 섬기고, 또 옆에서 돌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소중한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이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3가지 부분을 늘 또 기억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유념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전교인 선교사와 그 일터 사역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선교사화. 포도나무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여러분, 주보 맨날 똑같은 거 받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그 직분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저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직분의 신분화고요, 다른 하나는 직분의 계급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직분은 문자 그대로 직분이거든요, 직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도 직책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직책을 감당할 때만 목사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직책들도 신분화가 되어버렸죠. 신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급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적지 않은 교회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교인 재직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한 100명쯤 된다면 작년 성도가 80명 이상이 소위 집사 이상인 거죠, 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5천 명이 훨씬 넘었는데, 왜냐하면 하루에 구원받은 숫자만 해도 5천 명이 넘었으니까요. 소위 우리가 말한 집사 7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직책이었거든요. 사실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채워질 수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그런데 소위 이렇게 말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와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자기에게 유불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사가 돼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질 텐데, 직분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터 달라진 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와 가치와 행실과 목표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심에 있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겠으며, 아무리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기 원하신들 그것에 관심도 없는데 분별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깨달아진다고 해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전혀 받아들일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올바로 해야 된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포도나무교회 초기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없어질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치는 뭐냐? 그게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전교인 사역자화는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전교인 사역자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교인 사역자화가 목회자들의 로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구절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16절부터 읽었습니다. 대개 이 구절을 대개 18절부터 많이 읽잖아요. 이 구절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위임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한편으로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대자를 붙여서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 구절을 보면 이 명령을 가장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면 11제자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1제자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났고 남은 11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은 11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이게 명령문이고 나머지는 이 명령문에 연결된 분사와 같습니다. 어떻게 제자로 삼느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믿음이 전제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 그 말이죠.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0절 잘 보시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여기에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제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대이임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 모두로 하여금 11제자와 똑같이 되게 하라고 말이죠. 그들 모두로 하여금 11제자와 똑같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그대로 실천함으로 그들처럼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11제자처럼 돼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되 우리도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그들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다시 말하면 그들도 11제자처럼 되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키우라, 그 말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11제자처럼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교인 사역자화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문화명령과 대이임령의 조화. 전교인 사역자화의 삶을 살려면,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려면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문화명령과 대이임령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적으로 NCC처럼 진보 진영에서는 주로 문화명령에 대해서는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이임령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해 왔습니다. 반면에 복음지의 교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대이임령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추구하되 문화명령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복음지 교회에서 여기저기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중에 특별히 로잔 운동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대이임령에 더해서 문화명령의 소중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명령과 대이임령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나온 게 일터사역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일터사역의 한 영역으로서 비즈니스 애스미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은 또한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신학대학원, 제가 공부하던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느 대학원에서도 일터사역 이런 용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문화명령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지 않은 신학교에서 일터사역에 대한 코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있고요. 일터사역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성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수년 전부터 보도나무 교회를 한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일터사역과 비즈니스 미션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한 인도하고 계신데,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또한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명령과 대이임령의 조화입니다. 대이임령은 잘 압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 사망과 죄에 노예됐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이임령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죠. 핵심적인 명령이죠. 사실 여기에 관계 중심 전도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케냐 나이로비의 어느 뒷골목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흑인의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두신 그 사람들을, 즉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온 유대,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까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인 거죠. 대이임령인 거죠. 대이임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주셔서 화목케 하는 대사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목케 하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대이임령을 실천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봐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대이임령이 이것을 말하고요, 이 대이임령을 위해서 관계 중심 전도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생활화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인식하면서 배우기를 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출발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이임령이라면 그럼 문화명령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일부. 앞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그의 책 일과 영성 44쪽 45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은 낙원의 일부라는,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해주는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 당시 다른 어떠한 종교나 사회의 인식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를 무의도식하는 황금 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은 그 창조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으로 영원히 창조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4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 신학자들이 공급이라고 부르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되 그 창조 사역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공급의 역사라는 겁니다. 공급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돌보신다. 인간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창세기 2장 6절 8절,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 하나님은 공급자라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며 세상을 가꾸셨고, 시편 104편 1절에서 22절, 스스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거리를 주셨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으며 궁핍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소위 공급하시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류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류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가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도 동역자로 창조하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은 타락한 인류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뭉개졌지만 여전히 일부는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시고 그것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더욱더 말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문화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는 것도 독재자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용해서 학대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동산지기처럼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은 인류를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정복하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돼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 그 집을 지으시죠. 공급.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인류에게 먹을 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의 소중함과 또 일터사역의 소중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전교인 사역자를 추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화명령과 대이임령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이거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비즈니스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요 현실적으로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지난 1월 2021년 주일 첫 주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 대한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거의 장마다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전체를 보면,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보면 거기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규정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신명기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신명기 30장이 그걸 잘 요약하고 있다고요. 잘 요약하고 있다고요. 정확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신구약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라 그러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살 건지 말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랬으면 뭐가 생명을 택하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보면 제가 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이 순서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책 달라붙어 있어서, 즉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 전체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거의 장마다, 어떨 때는 한 장에도 여러 번씩 명령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요 몇 가지 구절을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명기 3장에서 요약된 이 전체를 말한다고요.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는 길이고, 그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삶에 떠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전교인 선교사를 위해서도 그것이 1차 사역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게 핵심입니다. 계속 지금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1월 첫 주에도 오늘도 시리즈를 살펴보는 중에도 여기 한 가지 제가 다른 통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렇게 일터사역, 비즈니스 미션 등 또 문화명령 혹은 전교인 선교사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이 이것을 보내는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무장되어지고 이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일터사역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내는 교회는 강조하면서 모이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젠트 칼리지에서 나온 그 학교가 영성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학교입니다. 귀한 교수진들이 있고요.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나온 리프레임이라는 일터사역에 대한 그 비디오만 보더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중요성을. 교회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왕이신 것처럼 우리의 일터, 집, 지역사회에서도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저 밖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힌 이방인들이 분명했지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자신들의 이교도 일터에서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사관은 이제 우리는 대사라, 그리스도의 대사, 일터 사역 나가는 대사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에 그리스도 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리즈는 대사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 대사관을 교회로 비유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사관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이 정치와 정부 세계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정치적 의회를 형성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시저 황제가 의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리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소집해서 영적 권한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지역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날의 여타 대사관들처럼 워싱턴 DC에 있는 영국 대사관은 영국이 통치권을 가진 영국 영토입니다. 이 시리즈를 강의한 분은 영국 분이었거든요. 캐나다 섬기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미국 안에서 영국의 외교적 임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또한 영국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알리는 특성과 정서를 가진 공간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영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맛보기라고 할까요? 환영, 환대, 친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워싱턴의 영국 대사관과는 달리 교회는 방문객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자체입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임무는 부활절과 심판의 날 사이에 부활한 삶을 살면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심판의 날에 전조가 되는 것이다. 일터 사역의 핵심도 교회가 본부인 겁니다. 여기서 무장되고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나누고 앞으로 이루실 그 승리를 이 실체를 통해 예견되어지며 그 심판까지,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각자 일터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일터의 자리이건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조화를 이루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섬김을 통해 이런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다른 나라, 다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일터 사역과 대의임령의 조합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적 삶으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와 어느 세대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성취되고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구원받고 그 사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통치가 그 사회 가운데 더 나타나고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당연히 가장 우선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또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드려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 세 번째 칸에 나온 겁니다. 일터서요. 전교인 선교사와 우리를 인도해 가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정말 주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변에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